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앞선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음을 듣고 참되게 반항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병이 낫고자 몰려드는 군중들이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동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이 단순하게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그 교회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과 영향력, 인맥을 형성하고자 자신의 이익을 찾고자 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서는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알려진 귀한 가르침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 제자의 길, 제자도를 찾기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도를 찾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1, 2절, 특히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총 5번의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강화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나온 산상수훈이 그 시작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설교지요. 두 번째는 10장에 나온 선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은 13장 천국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지요. 그 다음은 공동체에 관한 18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4, 25장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총 5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교훈을 마태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적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 사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already와 이미, 그리고 아직, not yet 이 사이의 단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사역으로 천국 소망과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그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의 그 사역을 기다리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의 척도, 삶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는 이후에 이어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그저 병낫기만을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중들, 무리들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천국은 무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장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이어지는 말씀의 삶의 원칙으로 온전히 우리 역시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서두를 장식하는 팔복의 가르침은 선지자들의 선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과 둘째 복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셋째 복과 넷째 복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돌보심과 채우심을 받는다는 시편의 노래를 반영합니다. 시편 37절 7편 11절과 107편 5절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지요. 다섯 번째 복 역시 빈곤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잠언 14장 21절의 가르침을, 또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의 산에 오른다는 시편 24편 3절 4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 역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던 그 기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7째, 8번째 복을 통해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천국의 상속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곧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의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자제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고난을 받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정말 그저 즐겁고 편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마냥 편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기쁨이 돼야 합니다. 우리에게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과 고통이 소망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본문 마지막이 16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 유명하신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자가 소금과 같은 기능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버려진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제이 브라이트 812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았기에 빛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썩어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추려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가 될 때야 그 가치를 갖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예수는 빛 교회가 이 제이 브라이트 812가 산 위의 동네가 되며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그 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앞에서 어떤 이들은 쉽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을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담고 불필요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며 제자의 길, 그 길 따라 거룩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거룩한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항상 밝게 빛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제자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